우리가 이렇게 뭐 선교를 다녀오고 이러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지난 가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마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다 보면 굉장히 극적인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놓칠 뻔한 비행기를 극적으로 타게 된다던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여정을 막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이렇게 해낸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막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확 또 회복시켜 주신다든가, 뭐 이런 그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선교의 여정들이 기억에 참 많이 남죠. 신약 성경에는요, 뭐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선교의 여정들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의 그 이야기들이나 간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적인 상황과 은혜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여정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여정 중에 풍랑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좀 이 그 지금 상황의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예상한 대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그 일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일들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것으로 가장 크게 소란을 내면서 이 공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큰 소동과 난리를 막 일으키는 거죠. 막 그 소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붙잡히고요, 맞아 죽을 위기까지 막 처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누가 개입을 하냐면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군대가 체포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암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를 보내면서 여러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막 여러 번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뭐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겐 그럴 권리가 있었고요.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로마로 가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그 항해의 여정은 뭐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항해의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번 쭉 읽어보면 사실은 잘 이렇게 어떻게 도대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우리의 이해를 굉장히 저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그 항해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배를 타냐면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를 타요. 이 배가 어떤 배냐면요, 이 소아시아 연안을 이렇게 경유하는 배예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용 그 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이 항구들을 이렇게 경유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돈까지 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적 이게 출발은 안정적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막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정면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뭐 섬을 끼고 돌아가면서 막 어렵게 이제 그렇게 항해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배를 만나냐면 이제 큰 배, 어떤 큰 배냐면 이탈리아까지 가는, 로마까지 가는 그 곡물 수송선을 만나요. 그래서 이 배로 반드시 갈아타야 이제 로마를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대형 곡물 수송선으로 백부장이 그 일행을 이제 갈아타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그 로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상황은 결코 나아지진 않았어요. 7절을 보면 배가 여러 날 동안 더디게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8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는 무슨 절기냐, 왜 이게 지난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그런 그 시기,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기가 지나면 겨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로 접어들면 바람이 거세지고 폭풍이 잦아져서 지중해는요 급격하게 항해하기가 위험한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절기, 그런 위험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항해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다. 배와 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선장과 선주의 판단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배를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요?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가 뭐냐면 계절성 풍랑이에요.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처합니까? 생명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 이제 살 희망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 다 그냥 완전히 낙심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요, 그 극단의 절망 속에서 딱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 살 소망이 없어요. 살 것 같다라는 희망을 다 잃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폭풍 한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살 소망은 끊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소망을 잃었을 때, 모두가 죽게 생겼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음 따위는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확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에요. 막 바람이 불어요. 막 풍랑이 일어요. 막 파도가 칩니다. 그 눈앞의 상황을 보고 살 소망을 잃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살 소망을 다 잃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배가 출렁입니다. 뭐 풍랑이 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다들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그러는 막 뭐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요, 난리는 더할 거죠.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막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무엇이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그거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올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난리와 난리의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 절망에 휩싸이고 낙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희노애락의 사이클이 돕니다. 사실 도는 거죠. 좋은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는데 또 반드시 어떤 날이 있습니까? 흐리고 좀 어려운 날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좋을 때는요, 다 좀 좋아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보면 좋은 때를 살아가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풍랑이 오면 나눠져요. 풍랑을 만나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이 확 닥쳐오면요, 그냥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생을 다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소망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구분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난리가 나면 그냥 난리에 휩쓸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임하고 그 말씀 붙잡거든요.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 그 로마로 향하고 있는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정말 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쨌건 사도 바울은 행정적으로는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요 단순히 재판 때문에 로마로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꼭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보통 여행 가면 간 김에 가본다고. 그게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까지 가야 했어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복음을 위해 로마로 가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왜 바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었어요. 그의 여정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가 로마에 가려던 이유도 그냥 단순히 재판받으려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여정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선택 자체가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택이었어요. 바울의 삶과 이유와 목적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막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평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이러면 뭔가 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좀 따로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내가 배부르고 내 가족들 등 따숩게 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이거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좀 그런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그 삶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내가 뭔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삶도 역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월급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정직하게 살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좀 보여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 있으면 그거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얘를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고 부자를 만들어야지, 그 마음을 좀 넘어서서 내가 이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지,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맞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예쁜 꽃 한 송이를 보고 푸르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냥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소망이 정말 다 사라져 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저 삶 속에서 그냥 불어닥치는 그냥 풍랑 속에서 신앙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도 막 다 휩쓸려 가버렸던 그런 경험이 도리어 있는가? 여러분 그때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를. 폭풍을 맞이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떠셨어요?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삶은 어떠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는요, 그냥 돈만 따라서 달려가고 있던 것 아니실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몰두하며 살았던 것 아닐까요?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했던 것은 또 아닐까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과 선택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사실은 풍랑을 만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풍랑을 만나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을까? 진짜 거센 풍랑 앞에서 엎어지고 좌절하기 전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소망을 잃고 낙심할 그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삶, 그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능력이요, 그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어요? 생명을 잃지 않아요. 사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단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단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고요, 단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그거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 말씀을 붙잡은 바로 그 한 사람, 결국 그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요, 풍랑 얼마든지 또 오지요. 하도 풍랑을 많이 겪어서 이제는 안 올 것 같지만, 아니요, 죄송하지만 또 올 수 있어요. 세상은요,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난리가 더 많아지겠죠.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겁내고 모두가 절망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은 정말로 그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다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인생들이 정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